오늘은 오실 때 눈이 많이 온 걸 보셨는데 눈을 보면서 또 한 해가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오늘까지 오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론 조직선악 설교하는 것 좀 잠깐 미루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자기가 의인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그의 자신도 걸칙함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가 될지언정 거지가 되진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결론은 재물의 복을 또 주시기도 한다. 물론 이제 가끔 고난도 주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먹을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은 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세계 교회 역사에 볼 수 없는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또 발전도 같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또 경제적인 부흥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한국에 주셨던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간이 아니고 연간. 1960년도 80불이었습니다. 80불. 그런데 2018년 현재 한국의 연간 국민소득은 무려 3만 불을 이제는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80불에서 3만 불, 이건 상상이 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었던 수치인가? 1960년대에 대한민국과 똑같이 경제 발전을 시도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선진국은 되지 못했지만 이제 선진국에 가려고 노력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멕시코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규모도 좀 있고 인구도 있고 어느 정도는 중진국 대열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도 그때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죠.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우리 경제가 요즘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중공업을 일으켰던 그 혜택을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TV, HD TV를 지나서 이제 LED TV가 최첨단 TV가 됐습니다. QLED든 OLED 이 두 개의 TV를 생산하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고급 TV는 LG와 삼성이 44%를 여전히 차지합니다. 고급 TV 시장에서는 44% 차지해요. LED TV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박이 조금 어려워졌고 중국으로 많이 뺏겼다고 하지만 그래도 LNG선이라든지 고급 선박에 관해서는 여전히 40% 이상의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 삼성 핸드폰 유명한 건 아시고 반도체,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반도체 하나로 우리가 견딘다는 그 반도체. 그리고 정유 정제 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오일을 파서 파는
여러 오페크 국가가 있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돈 버는 데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벌어요. 자동차, 요즘 현대 자동차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대 자동차 하나가 무려 70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현대와 기아가. 이번에 동남아 가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은 차를 보면 뭘 보죠? 현대차 있는가를 보는 게 이 마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갔을 때는 현대차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갔을 때는 보니까 길거리에 그래도 한 10분의 1 가까이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전에는 다 토요타하고 일본차였어요. 거의 일본차.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과연 한민족이 우수해서 이게 가능했는가? 그러면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어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 국민들은 무능했는가? 그들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들도 노력할 만큼 했고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경제 발전을 일으킬 사람들을 한국에는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그 시기에. 어떤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이 중공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도자 차이를 두더라고요.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그 일을 진행했는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은 그 일을 진행할 때 공무원에게 맡겼대요. 중공업을 일으킬 때 이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일을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고 가장 탄탄한 조직인 공무원을 앞장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하죠? 저녁 6시 되면 퇴근하고 모험을 하지 않고 월급만 나오면 되고 책임 안 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평균치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옆에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옆에 자문단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경제 자문단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 과연 이것을 할 때 이익이 있겠는가?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을 하려고 할 때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벤츠나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따라잡을 정도의 기술을 하려면 무려 40년의 기간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하고 관련 산업이 다 있어야 되고 막 분석해서 결론은 뭐가 나왔을까요? 결론은 수입이 낮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자동차뿐만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안 되는 쪽의 보고서를 계속 내니까 감히 시도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일을 공무원이나 어떤 그 경제학자에게 맡기지 않고 장사꾼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경제학자가 이게 그 책 강의하고 책 쏜 내용에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장사꾼과 사업가에게 그걸 맡겼다. 그랬더니 이 장사꾼들은 6시 되면 퇴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돈 되는 일이라면 밤새서 하고 아침 9시 출근이 아니고 새벽 4시, 5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라면 자기 영혼 파는 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책임? 무한 책임을 본인들이 지는 거죠.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철저히 하고 가능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해내는 거죠. 정주영 씨가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해봤어? 해봤어. 다른 나라는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벌써부터 주판을 투겨가지고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언젠가 TV에서 그분 일대기를 보니까 차를 처음 만들 때 보니까 택시 만들 때 보니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미군 찝차 몇 개 고장난 거 갖다가 이리저리 조합하고 만들고 한 다음에 좀 녹슨 부분은 깡통을 갖다 두들겨 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만들고, 의자는 또 어디 가구점에서 사다가 또 완쳐놓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차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것 보고 대한민국은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한 그 사업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렇다면 무모하게 했으면 그중에 몇 프로는 실패를 해야 하잖아요. 확률적으로 무모한 일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 성공했어요. 중공업을 일으켰던 대부분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의 노력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 발전을 일으킬 만한 지도자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능한 창업 정신이 있는 기업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삼성 TV가 지금 전 세계를 석권했던 것을 이분이 그렇게 강연에서 언급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소니를 따라잡았는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고의 TV였습니다. 그 TV에 대한 기술은 소니의 엔지니어들이 다 최고의 기술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분야에 관한 한은 일본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최고죠. 핵심 기술도 다 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70년대, 80년대 그 시장 조사한 걸 보니까 소니 TV는 시장에서 450불이 넘는 가격에, 450에서 500불 되는 그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 TV는 이제 막 만들어갖고 파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300불에서 333불. 그 사이에서 팔렸어요. 그러니까 무려 100불에서 150불이 차이 나도 사람들은 누구 걸 샀다? 소니 거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니까. 그때 삼성에서 전략을 바꾼 건 뭐냐면 모든 첨단 기술을 다 할 필요 없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는 가격에 맞춘다였습니다. 그래서 300불에 소비자들에게 시장 조사를 하니까 300불이면 사고 싶다는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00불에 맞춰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장 중요한 기능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기능 가장 중요하고 2번 기능 넣다가 한 7번 가가지고 300불이 꽉 차면 더 이상 안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소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온갖 기능을 다 넣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피커에 음장감을 높이는 기능을 넣고 화면에 파노라마 기능을 넣고 영화관 기능을 넣고 이런 조작할 수 있는 수많은 재능을 다 넣었어요. 삼성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만 1번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300불 딱 되면 끝. 근데 소비자들은요, 여러분 TV 가지고 모든 기능 안 쓰잖아요. 쓰는 기능만 쓰잖아요. 300불에 맞춰서 파니까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데는 보통 1년 정도 걸린답니다. 다음 단계의 기술을 갈 때까지. 근데 삼성에서는 시장에서 보니까 6개월이면 사람들이 실증 내고 새 제품 찾는다는 것을 알고 6개월마다 제품을 바꾸는 거예요. 소니가 1년 이상 걸릴 때 삼성은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 그 다음에 트렌드 중심으로. 그렇게 한 순간 이제는 서서히 삼성 TV가 세상에서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경제학자들이 했다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방법인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무모한 도전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자동차에 대한 비사도 제가 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언제부터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했는가. 오늘은 좀 경제 얘기 서두에 좀 하겠습니다. 하고 후반부에 가서 다 신앙 얘기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왜 오늘은 설교를 또 경제만 하나. 앞부분 일대지가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팔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토요타 차량은 고장이 안 나고 경제성이 있어서 너무 많이 샀어요. 미국 차보다 훨씬 고장이 안 나니까. 한국 차가 드디어 수출했습니다. 근데 한국 차 어땠습니까? 너무 고장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즈음에 누가 현대자동차를 주로 맡았냐면 지금의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실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정비 전문가예요. 그 전에 현대그룹이 정몽원 씨라든지 정세영 씨라든지 다른 형제들이 다 이렇게 오너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정몽구 회장은 그렇게 앞장서지는 못하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자동차 정비에 관해서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6.25 동란 때부터 정종 회장하고 같이 한 게 주로 자동차 정비였기 때문에 고장난 차는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만들 때 고치기 쉬운 차,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부속을 빨리 바꿔 끼워서 빨리 정비하는 차. 어차피 실력이 안 되면 고치기라도 쉬워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드디어 자기 제품을 딱 내놓고 미국 시장에 놓고 두 번째 광고를 뭘 했냐면 10만 킬로미터 엔진 보증, AS 보장.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전이라 10만 킬로미터까지 무상 보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나 벤츠나 포드나 이런 차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10만 킬로면 굉장히 평균 우리가 3만 킬로 뛴다 해도 3년에서 5년 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핵심 기술 엔진이나 중요한 것을 다 무상으로 해준다면 그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저 이제 현대는 망했다 그랬는데 정몽구 회장은 아니다. 내가 정비 전문가로서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고 설령 고장 나더라도 부속만 하나 몇 개만 갈아치면 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현대차가 여러분 AS 센터 가면 빨리 고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속 몇 개 바꾸면 되게끔 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혼자 책 읽어서 된 게 아니고 카센터 사장이 한 말이에요. 카센터 사장님이 현대차는 고치기 쉽다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미국에서 10만 킬로 보증이니까 그 차를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은 훨씬 싸고. 그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또 김우중 회장이 인터뷰한 기사를 또 봤습니다. 우리는 현대 삼성만 기억하지 이제 망한 대우는 기억하지 않는데 김우중 회장은 아직 살아계시더라고.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최근에 책으로 나온 걸 봤더니 대우그룹은 또 뭐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무역 오퍼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대한민국에 이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건 다 갖다 팔았더라고 대우가. 특히 동유럽 쪽에 회사 차린 거 보면 놀랍더라고요. 그건 현대나 삼성보다 훨씬 앞섰던 수출에 관한 한 자기만 수출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체 제품까지도 자기들이 팔아주는 터미널 역할을 다 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죠. 삼성이 반도체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기 삼성 망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이다. 돈이 어마무지 들어가는데 저기에서 한번 삐끗하면 삼성은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건 회장이 그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거고. 조선은 또 어떻고요? 배도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지폐 하나 들고 가서 거북선 사진 갖고 가서 조선 일으키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모한 도전 같았는데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어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우수해서 그랬는가? 물론 한국인이 우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정도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정제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미스터리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경제가 일어날 때도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가들을 동시대에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지만,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을 동시대에 세워줬어요. 전 세계에서 꼭 크기로만 말하기 좀 그렇지만 10대 교회에 드는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고 인구가 많은데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다니, 그것도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 정말 개인의 능력도 물론 있었겠죠. 개인의 능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그분들은 해냈습니다. 물론 과도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잘 못해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덕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실수일 뿐이고 본인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주신 애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만 성장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삼아줬습니다. 선교 전문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요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핫 이슈가 선교계에서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쫓겨나는데 이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도대체 중국에 몇 명이나 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했더니 몇 명쯤 갔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한국의 선교사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최소 3,000명을 보더라. 최소. 학비를 낼 수가 없대. 교단도 마르고 교회마다 파송원도 있고 많아서인데 최소 3,000명 보더라고, 이분이.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말이 그렇지 한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무지한 겁니다. 어마무지한 거예요. 그 선교사들 3,000명 한 자리 모아놓으세요. 운동장에, 큰 운동장에 꽉 차는 숫자예요. 다른 나라까지 하면 수만 명에 2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부흥과 함께 경제 부흥도 같이 줬다고 믿습니다. 부흥을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고 통로를 통해서 줬어요. 경제는 경제 지도자, 그 다음에 사업가를 통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교회는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선교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과연 우리는 의인의 후손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복을 줘야만 했던 후손이었는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결론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마저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나라적인 감사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이 사탕하고 공책하고 연필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줬지만 선교사님이 보내준 것을 받았어요. 그때는 빵 하나 먹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군 부대에서 보내준 옥수수 빵을 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루 우유 있어가지고 그 물에 타서 먹는 거하고 좀 단단해진 것은 입에 넣고 이렇게 사탕처럼 빨아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절기 때마다 선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티하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단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단서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은혜도 있지만 사실은 복의 근원이 선교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무엇을 하나님에게 감사할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개인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민족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부흥을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의인의 후손이었는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성찬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주님 주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